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3장 10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22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게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삶의 염려, 삶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염려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이 참 전 좋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염려와 두려움도 많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때는 너무 염려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염려 안 해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정말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좀 확 주는 그런 것이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삶의 염려가 줄고 스트레스가 주느냐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호소하면은 만약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염려라든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잘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뭔가 삶의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염려가 줄어드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Stop! worrying입니까? worry입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stop!
염려를 멈춰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염려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한 게 있어. 그게 뭐 약속했냐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와 염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이 모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라든가 스트레스,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은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누가 염려합니까? 주님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염려.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신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삶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이 저는 다 없어져야 된다 정상에서. 근데 그렇게는 좀 어렵더라도 확 준다. 그것이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여러분은 원래 염려가 없으신가 보죠? 원래 강심장이라도 염려. 저는 원래 소심장이라서 염려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냥 나는 기도만 한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기도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주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정적인,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정의는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런 정적인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동적인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적극적인 삶이에요,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협력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기도만 하겠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훨씬 더 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든가 어떤 마음을 주시든가, 그럴 때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가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역경도 당하면 극복해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감이 먹고 싶어요. 근데 앞에 감나무가 있어. 보니까 감이 높이 달렸어. 저거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벌립니다. 감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벌리고, 주여 이러면서, 주여 언젠가는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신앙생활은 그런 정적인 그런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동적인 삶이죠. 주님, 제가 저 감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야,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사다리를. 아니면은 저기 큰 장대를 한번 만들어봐라. 거기다가 이렇게 좀 뭐 하나 달아가지고 꺾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다리를 만들든지 장대를 만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을 따가지고 먹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러면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로서 굉장히 동적인 그런 삶이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래서 나의 문제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역경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동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2번 큰 위기를 당합니다. 이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당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그래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주 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극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러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뭐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삶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삶이다. 바울이 우리가 좀 더 살피겠지만은 바울이 한번 그 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어디까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를 마치고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때 바울에 대한 악성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냐면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못하면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졌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저 바울이라는 놈이 성전을 모독했다. 저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바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의 옷을 막 찢고 머리를 갖다가 머리를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머리를 땡기고 막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그래서 바울이 막 코피가 터지고 막 입이 터지고 돌로 치고 막 이래.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야기가 이 소요가 이 천부장에게 들어가죠. 로마 거기서 지키는 천부장. 그래서 천부장은 아시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근데 1000명은 아니고 한 200명 정도 돼요. 근데 2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제 그 소요가 일어나는 거기에 온 겁니다. 와서는 이제 바울을 어쨌든 그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을 이렇게 분리시키죠. 분리시켜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자기의 병영으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때 잠깐 하면서 지금 코피는 터지고 입은 터지고 온통 얻어 터져가지고 거의 반 죽어있는 그 바울이 잠깐 이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서는 바울이 그 몰골을 해가지고는 그 유대인 앞에서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렇게 쭉 간증 얘기를 하다가 21절 보시면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간증 얘기를 하다가 이방인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 폭도들이 딱 생각해요. 아, 그렇지.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한 놈들이지. 이러면서 그냥 또 유대인들이 또 막 바울을 또 죽이려고 막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2절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린 자 살릴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바울을 또 다시 이 유대인 폭도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바울을 격리시키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병영 안에 들어가서 천부장이 명하기를 백부장에게 묻고 그를 채찍으로 신문해라. 근데 이게 이제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채찍이 바로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에요. 근데 이 채찍에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40에서 하나를 감한 것을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는 채찍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채찍은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고 여러 갈래의 그런 그 가락들이 있는데 그 끝에는 짐승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옷을 벗기고 그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은 그 뼈라든가 쇠가 몸에 박힙니다. 이렇게 몸에 팍팍팍 박혀요. 그래서 그것을 확 빼내면 어떻게 해요? 살점이 다 우두둑 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뼈가 다 부서져 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채찍에 맞을 그런 큰 위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죽든가 아니면 평생 불구자되든가. 엄청난 위기지 않습니까? 자, 이때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바울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묻고 채찍질을 딱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 그때 로마 시민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거나 아니면 채찍질하면은 그 채찍질한 사람 또 채찍질하라고 명한 사람이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합니다. 사형까지. 그래서 25절 보시면 25절 보세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깜짝 놀라죠. 25절 보세요. 자,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어서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랍니다. 29절 보시면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때리지 그냥 결박만 해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잘못하면 매번 채찍에 맞아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영구 불구자가 되든지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바로 이때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바울이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 알아서 하고 자기는 뒤로 나다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동적인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좀 하나님께 좀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좀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받으시고 또한 나의 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든가 아니면 뭔가 나의 좋은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개발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취득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열심히 획득하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말하면 이렇게 요리 자격증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요리 자격증. 요리 자격증은 따서 뭐 하게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 요리 자격증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위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 TV 보니까 요리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루더라고요. 어떤 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요리를 잘해가지고 또 새롭게 뜨는 그런. 근데 그분이 뭐 평소에 요리를 즐기는 것도 요리하는 거 즐기는 것도 없지 않겠지만은 내가 하는 이 요리 실력이 나중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막 나와서 나를 뜨게 할까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이 받으시고 또 나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개발해서 이렇게 뭐 많이 배우시고 이렇게 영어 같은 것도 배우면 좋잖아요. 배우든 정 배울 게 없으면 탁구라도 배우시고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탁구가 별로 실력이 시원찮다 그렇지 만일 세계 챔피언이라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세계 챔피언이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모르는 거예요. 뭐 공인중개 그런 것도 여러분 자격증도 따시고 뭐 면허증도 따시고 전 좋다고 생각해.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그냥 공부 그냥 중단하고요 신학교 가서요 선교사 되고 목사 되래요.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동 공부 열심히 하고 마치고 마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공부 더 해라. 그래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다.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지. 뭐 교회 많은 곳에서 뭐 한 교회 세운다는 게 뭐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성도들 뭐 더 옆으로 데려오는 뭐 수평 이동밖에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 근데 오늘날에 복음이 없는 것이 어디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그게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은요 선교사 안 받아요. 선교사 오면은 죽입니다. 죽여요. 근데 모슬렘에서도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환영하냐? 의사들을 환영합니다. 간호사들을 환영합니다. 심지어 이발 잘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이 그걸 갖다 귀히 쓰실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것과 함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게 뭐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을 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그거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배우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어떤 욕구를 주시고 그러면은 열심히 받으시고 배우시고. 근데 그게 정말 나중에 우리에게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주신 것도 잘 활용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안 쓰십니까?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쓰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쓰시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이나 또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없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뭔가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우리가 가진 거 가지고 하나님을 쓰시면은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 어떤 교회의 기독 노릇을 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기록한 데는 별로 쓰임 받지 못했어. 그렇게 많이.
기껏해 베드로 전서. 사실상 이것도 베드로가 기록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튼 기록했더라도 베드로 전서.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못했어요. 학문적으로. 사실 많이 안 배웠어 베드로는. 근데 이 신약의 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라는 그런 훌륭한 선생 밑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은 열심히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게 하는 거기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셔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사와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뭐든지 열심히 배우시고 뜨개질도 배우시고 탁구도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들의 어떤 위기를 돌파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또는 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잠재력, 소질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획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변심하면 안 돼. 이거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뭐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제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말이죠. 하나 딱 나으니까 말이죠. 언제 그랬냐는 오히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예배도 안 드리고 더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면서도 나쁜 것일 수가 있어요. 이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사용해서 그 축복을 더 축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활용해서 그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잠재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얻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 변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돈을 벌면 제가 주를 위해서 크게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니까 말이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더 신앙에서 멀어진. 교회에 뭐 크게 한번 쓰겠다는 건 웬 말이고 그냥 자기 사업 확장하느라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절대 사기를 안 당하세요. 하나님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하나님 딱 아세요. 딱.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그만 일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하셔야 돼. 내 사업에 성공시켜주면, 내 사업을 크게 확장시켜주면 제가 하나님을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을 확장시켜가는 가운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제가 학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명예를 얻으면은 제가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다면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은 그런 학문의 명예를 얻는 과정 속에서 뭐 대학생 한두 명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붙여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잘 되면 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오고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같은 마음을 갖자. 네, 같은 마음. 근데 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그맣지만
우리 하나님께 자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냐? 그것은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많은 것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취득하시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힘을 쓸 때가 옵니다. 반드시 힘을 쓸 때가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많이 만드시고 가진 것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마치 그 현실이 아닌 것처럼 현실을 부인하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어도 그걸 직시하는 겁니다.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대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울이 두 번째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의 폭도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그 병례로 들어와서 채찍에 맞으려다가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그가 큰 위기에서 벗어나죠. 근데 그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당했는데 왜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저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천부장이.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종교적인 문제면은 우리가 손을 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줬죠. 특별히 그 어떤 민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뭐냐면 공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건수를 공회로 넘겨버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넘겨버려요. 사실 바울의 이 문제가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해서 공회를 넘겼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울을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정당한 그런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그 공회 앞에 딱 섭니다. 성에 서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1절 2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유대인들이요 형제들이요 나는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말을 듣던 대제사장이 바울의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속이 뒤틀린 거예요. 막 안 입고 온 거야. 저놈이 무슨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런 바울이라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살았다 이러니까 얼마나 안 입었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저 이불 갖다 한 대 쳐라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나는 사람 퍽 날라온 거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막 얘기가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양심을 이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날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번. 자, 2절 보세요. 2절.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바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또 성깔이 있는 사람이죠. 바울이 굉장히 이 사람이 약간 옛날 예수님 믿기에 과격한 사람인데, 근데 아무리 예수님 믿고 변해도요, 그 오리지널은 또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막 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뭐가 날라와서 이게 하니까 아마 입이 터졌는지 입술이 터졌는지 얼마나 화가 나요. 나도 화가 날 텐데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막 바울이 심한 말을 하답니다. 제사장에게. 자, 3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하는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 보고 이 저주를 받을 자요 당신 같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대제사장한테 저런 모독적인 말을 막 이러면서 찾아오시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순간 그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냐 말이냐. 그래서 내가 흥분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대제사장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이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근데 사실상 바울이 말이 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려 20년 동안 해외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좀 정보가 좀 얻을 수 있죠. 예,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몰아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AD 63년에 대제사장 노릇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마피아의 두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마피아의 두목과 같은. 그러니까 바울이 저런 대제사장을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판단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여기서는 합법적인 정당한 재판을 받기는 어렵겠다 하고 벌써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 대처하는 방법으로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공회의 회원들이 주로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보면은 거의 원수와 같아요, 원수. 바리새인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에 가깝냐? 바리새인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두개인은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습니다.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그 자유주의자 신앙, 부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의 후손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상황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판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어떻게 여기 대처할 것이냐.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사실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와 같은 길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지? 그런데 사두개인은 어떻게 해요? 아니 저놈이 성전만 모독할 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 이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막 바울을 죽이자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흐지부지 끝났어. 그래서 사두개인이 잘못하면은 유대인의 손에 넘겨져가지고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은 뭐냐? 그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상황에 눈을 감고 그냥 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직시하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판단해야 되지? 내가 어디서 대처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사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10대가 되면 좀 약간 반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호르몬의 영향도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 그러면서 또한 이제 뭔가 인지 능력도 이제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도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부모님의 삶을 보면은 좀 이중적인 면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좀 뭔가 인격적으로 좀 독립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어요. 독립하고 싶은. 기존의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약간 반항아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항아적. 근데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 그냥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을 잘 듣는 놈이 갑자기 10대가 되면 왜 저렇게 반항했냐.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못 상황을 판단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초등학교식으로 막 억압하려고 이렇게 다루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가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일찍 막 집을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하는 걸.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자꾸 내가 좀 뭔가 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좀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고 교회에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교회 전에는 교회 예배 끝나면 총알처럼 뛰쳐나갔는데 이제는 좀 교회에서 더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잘 판단해야지. 이게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말이지. 지금이 바로 믿음이 클 때구나 말이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생활에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때인데도 그냥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 은혜를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밀어붙일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자. 밀어붙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밀어볼 때 밀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세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세 걸음 계속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너무 상황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경. 그래서 파란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 쓰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요. 이 안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편견, 선입견이라는 거, 선입견.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왜 이렇게 다르냐 말이지. 그 이유는 물론 어떤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그 안건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러냐? 그냥 안건인데 어떤 결론도 내기 전이잖아요. 사실 결과도 보기 전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늑대가 출현해가지고 뭐 사람도 위협하고 짐승도 막 죽이고 하니까 현상을 걸었어요. 늑대 한 마리 잡는데 1억을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우리 늑대 잡아서 우리 출세하자, 돈 벌자. 이래가지고 늑대가 자주 나타난다는 그 산속을 찾아갔어요. 막 헤매다가 늑대는 못 만나고 그만 기진맥진해가지고 잠이 들었어.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늑대가 딱 이러고 있는 거야, 늑대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50마리가 이러고 막 눈을 번뜩번뜩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옆 친구를 막 깨우는 거야. 야,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그 두 번째 자고 있던 친구가 쓱 이러더니 딱 보더니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야, 50억이다, 50억!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결과를 보면 알아. 어떤 사람하고 내가 계속 부딪힌다.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하나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보셨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을 갖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시겠어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읽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려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죠. 왜냐하면은 그 바라봄의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외모를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닮아가잖아요. 취미도 닮아가고 식성도 닮아가고 닮아가잖아요. 이렇게. 성격도 좀 닮아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왜냐하면 시간이 가지고 온 필연적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좀 자주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달라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특히 염려라든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딱 걸리면은 내가 가장 익숙한 그런 관점으로 그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의 그런 감정을 좀 다스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염려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화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고 이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없었던 것도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또 많은 부분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봤을 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제대로 못 봐서 때로는 낭패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때는 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좀 어려움의 시간이 좀 더 오래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셔서 좀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좀 많은 것도 얻으시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어떤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도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잘 대처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기쁨, 어떤 만족감,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이 없는 삶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죠, 그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 성취감,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워지는 그런 어떤 유익한 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여러분 염려나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시간,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 그걸 통해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많은 유익들 그런 것들을 얻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